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저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종려주일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땀과 눈물과 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종려주일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에 찬송하면서 환영하던 그런 날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종려주일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일주일간의 고난의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는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환영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는 수많은 인파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환영했던 그들의 입이 180도로 바뀌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는 환호성을 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그들의 입에서 며칠 후에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의 한없이 연약한 모습, 인간의 참으로 변덕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무리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반추해 봐야 될 것입니다. 아침에는 웃다가도 잠시 후에는 원수처럼 여기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바로 바뀌는 그런 무리들은 아닌가 생각해야 합니다. 종려주일은 승리의 날이 아닙니다. 고난을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걸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중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땀과 눈물과 피를 함께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 가지를 흘려주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흘리셨는데 성경에 볼 때에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는 땀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땀을 흘리셨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가장 사랑하는 두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이유는 하체 근육을 단련하기 위해서 오른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등산하는 이유는 하체 근육을 단련하거나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슨 기도를 하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고자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고통이 얼마나 아픈가를 다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4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알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느 정도로 기도했느냐? 44절 우리가 읽었듯이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했는데,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이 흘렸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땀을 흘리기까지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땀을 흘리기까지 여러분 속옷이 다 젖게끔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실 만큼 극심한 고통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여기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뜻은 기름을 짜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짜듯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감람산 기슭에 있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는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나무 열매로 기름을 짜던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바로 감람나무 열매를 기계에 넣고 기름을 짜듯이, 쥐어짜듯이 그렇게 예수님이 애써 힘쓰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영적인 고뇌와 순종의 대가가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극심한 영적 고통의 시간을 보낸 뒤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것입니다. 이 엄청난 기도의 시간을 할애한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누구든지 땀을 흘리며 기도하는 고통의 시간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사명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잘 합니다. 이것은 나의 사명이다. 가정에서의 사명, 세상에서의 사명, 직장에서의 사명, 교회에서의 사명, 이 사명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발을 딛고 세상과 연결되어져 있는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가 여간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여 땀을 흘리기까지 기도하시고 십자가로 나아갔던 것처럼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흉내는 낼 수 있겠지요.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기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서 직분과 주신 사명 감당하고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이 사명 감당하여 우리를 위하여 땀을 흘리신 주님의 그 땀을 결코 헛되지 않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흘리셨느냐?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을 넘어서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과 공감,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진정한 연합을 상징하는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언제 오셨는가를 보면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가? 그 면면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인간에 대한 사랑을 갖고 계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3번을 우셨는데 그 첫 번째 울음은, 그 첫 번째 우신 것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그냥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의미밖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전후 문맥을 보면 나사로의 죽음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사로의 가정을 예수님은 사랑하셨고 그러니까 나사로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죽었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웃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당연히 울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울어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장례식장 가서 우는 것도 여러분 말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울어야 되는 거죠. 울어야 돼. 왜?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울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울음이 헤어짐의 울음이지만 절망적인 울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이후에 삶을 또한 그 이후의 과정을 그 내용을 결과를 다 아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깊은 인간관계에서 상실의 아픔을 겪을 때 눈물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눈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우셨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시면서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순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멸망할 것을 내다보시고 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들을 사랑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지 아니하고 결국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멸망받을 것을 내다보시고 우셨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가 사랑하고 함께 동고동락하는 가족 중에, 또한 형제들 중에, 이웃 중에, 동료들 중에 예수 믿지 않고 곧 멸망하게 될 것을 우리가 내다보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회복이 되어져야 되느냐? 여러분, 눈물이 회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도 여러분 머저씨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서 여러분 마음 아파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눈물을 우리를 향해서 피와 땀을 흘리시고 또한 눈물을 흘리신 주님께서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내다보시고 우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의 구원을 위하여 눈물을 뿌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셨던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본문은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을 가지고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냥 하나님의 뜻이면 이 십자가를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짓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 십자가를 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를 좀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가올 고난과 희생에 대한 극심한 고뇌와 가운데서 인간의 몸으로 인간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고통을 내다보시고 그 고통을 체험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실제로 체험하듯이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땀을 흘리며 기도하셨고 죄로 인해 멸망하는 인류를 향한 사랑과 슬픔으로 오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함께 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사랑의 눈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우리도 눈물을 흘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눈물을 흘려야 돼. 영국의 유명한 침례교회 스펄전 목사님은 마른 눈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눈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때가 언제였는가? 다쳐서 아파서 우는 것 말고, 수술해서 아파서 우는 것 말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은
아닌데 내 삶은 엉뚱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가면서 어찌할 수 없이 우는 눈물이 과연 언제 있었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주 옵니다. 집에서 자주 옵니다. 왜 우느냐? 싸움하면서 울기도 하고 TV 연속곡 보면서 웁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는 울지를 못합니다. 교회 와서는 울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눈물, 여러분 그 눈물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애절한 하나님의 이 눈물이 회복이 되어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이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가 잘못되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막연하게 생각하며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어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무렇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 어찌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길을 이탈해서 악의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라를 위한 사랑의 눈물을,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이 성도들의 눈물을, 자녀들을 사랑하는 이 성도들의 눈물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내다보시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이 눈물을 결코 헛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셔야 하는데 웃지 못하고 울어야 하는데 울지 못하는 강팍한 나를 보면서도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좋은 일이 있어요. 정말 웃어야 돼요. 그런데 웃음이 안 나와요. 정말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가 아파하는데 눈물이 안 나와요. 이걸 보면서도 내 강팍한, 내 굳어진 마음을 보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눈물을 주옵소서. 이게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의 눈물이 우리에게도 회복이 되어져서 이 눈물 때문에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로 무엇을 흘려주셨느냐?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흘리셨느냐? 피를 흘려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세 번째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성만찬을 행하셨어요. 그때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주님이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게 될 피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피는 죄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로마의 한 군병이 창을 들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모든 액체가 옆구리에서 다 쏟아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는가? 예수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셨느냐? 그게 아닙니다. 대속의 피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이 예수의 십자가, 이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 은혜, 축복, 특권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죄악에서 여러분 해방된 것은, 이런 말이에요. 죄에서 깨끗함을 입은 것은, 계속 띄워주세요. 무엇은 말이에요? 어떤 말이에요?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되었다.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주심으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의인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이 놀라운 특권을 받은 자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계속해서 1장 21절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말을 합니다.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라 라고 하는, 제사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특권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므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라. 천국에 들어갈 소망으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계속해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되었으니 거룩한 삶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이것이 피를 흘려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식당에 갔더니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어찌 미워하겠느냐.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뭐가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한데. 후회하면 늦습니다. 그런데 왜 미워하며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 좀 그만 미워하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저를 미워하는 것은 설교도 안 듣고 주일날, 여러분 이 성찬식은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큰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와 말씀과 이 성찬식을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거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을 내다보시고 우는 것처럼 내 마음이 지금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저를 사랑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아멘해야 할 때 잘 맞춰서 아멘해 주시고,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는 거고, 여러분들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선교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이 은혜가 오늘 성찬식을 대하고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대하면서 회복이 되어져서 우리가 가는 곳에 사랑이 흘러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땀과 눈물과 피로 하나님과 회복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소망 중에 살며 진리에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 그리스도의 피를 헛되지 않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땀을 흘리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셨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을 흘렸나요?
하나님, 그러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땀 흘려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고 피를 흘리듯이 헌신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세 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찬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며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종료주일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위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을 핏방울처럼 흘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너무나도 가볍게 받지는 않았는가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피땀 흘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쓰신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 흘렸듯이 우리도 주님처럼 눈물 흘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이 피가 결코 헛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받는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의지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땀 흘려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 몸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받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과 한몸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은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예하고 대답하시고 일어나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호명하겠습니다. 황연식, 조언장, 조은송.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갈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세례는 주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행하라고 명령하신 거룩한 예식이 세례식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그의 신앙을 살펴 확인한 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교회 공동체에 참여시키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교회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고 교회 정식 회원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의 참뜻은 이러한 가식적인 것보다는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으로 다시 살아 주님 안에 사는 삶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이러한 세례의 참된 의미와 축복을 믿고 감사함으로 이 예식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묻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가하시면 예로 대답하시고 오른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가지를 묻습니다. 첫째로 묻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세 번째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마지막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예. 내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자리에 앉으시고 이제 한 분씩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로 세례식에 동참해 주시고 조용히 반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녀 황연식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녀 조원장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녀 조은송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만만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사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저들의 이름이 분명히 농명되게 하시며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일터에도 영육 간의 강건함과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시고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자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황현식, 조원장, 조은송은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아 대한예수교 장로회 상일교회의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해 주시고 우리 꽃다발 준비하신 분들 전달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특권과 의무를 다하셔서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이 행하셨고 또 행하라 말씀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성찬 예식은 은혜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 예식은 교회가 1년에 최소한 2번 이상 행하게 됩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진 바 되어서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예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찬위원들 앞에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며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시려 그 거룩한 몸을 상하신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며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떡을 받지 마시고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의 성찬을 베풀고 떡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성찬에 임하기 전에 우리에게 합당치 못한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떡을 먹으면서 주님과 한몸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한 상에서 신령한 떡을 나누는 모든 성도들과도 주님 안에서 한몸됨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면서 참여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세례를 받으시고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식후에 우리 주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에 합당하게 받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고 하신 주님, 죄인된 우리가 마땅히 흘려야 될 피를 대신 흘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가 이 잔을 마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리심과 그렇기에 그를 믿는 자마다 모든 더러운 죄에서 씻김 받는다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피가 내 안에 역사하여 거룩하고 신령한 삶을 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하나님, 당신의 살이 내게 싸울 힘을 주십니다. 당신의 피도 내게 싸울 힘을 주십니다. 거기에서 나는 힘을 얻어 선을 위해 싸워 나아갑니다. 거기에서 나는 힘을 얻고 빛나고 거룩한 저 눈이 감동됩니다. 빛은 당신의 고뇌의 빛으로부터 내가 숨은 곳은 십자가의 그늘 밑 내일의 영광 속에 나를 참가시켜 주옵소서. 패배의 슬픔은 이제 내게서 멀리 떠나갔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힘입어 승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을 아프시게 한 것은 쓰라린 가시면류가 아니요 주님을 아프시게 한 것은 수치와 조롱의 침뱉음도 아니고
주님의 아프시게 한 것은 연거푸 내리쬐는 채찍이 아니라 우리의 불순종이고 우리의 배반이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우리의 무지이니라.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자비로우신 은총으로 주의 백성된 우리가 오늘 이 거룩한 성찬식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로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케 하시며 항상 예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몸에 짊어지고 이 복음의 빛을 널리 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후로 한몸 되게 하셨고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셨사오니 사랑을 꽃피우는 우리 상일의 몸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놀라운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유로교통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땀과 눈물과 헌신을 아낌없이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과 몸된 상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